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사람에게 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사람에게 손 들어뜯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사람에게 손 들어뜯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사람에게 손 눌러뜯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치료 네 번째 시간,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영혼에서 막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김혜란 집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딸도 또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감사한 것을 또 하면서 오늘 그래요. 전화했더니 막 여기서부터 기쁨이 샘솟는데 난 항상 기쁘다 말하는 우리 원장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대요. 오늘 하루 종일 기쁨이 샘솟아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고 말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근데 평생을 그런 기쁨을 맛보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기쁨에 샘에서 막 샘솟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해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까우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시간이 아까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왜 힘듭니까?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가르치는 교육 사역.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 전파 사역. 셋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약 41가지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를 빼놓고는 그 공적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치유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시에 영육간에 병든 모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나타내신 신유는 살아있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이자 열매였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신유의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든 영혼육을 치료하는 확실한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병든 육체를 건강하게 치유하시는 전인 구원의 치료자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오늘 영이 깨어나서 범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치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구속사에 포함된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이은실 사모님 간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고 있으면서 요즘 계속적으로 울어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뭐 저렇게 세게 은혜를 받았지?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고 자녀가 4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하면서 힘들으니까 사모님은 직장 가면서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많이들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영적인 엄마가 돼서 많은 영혼을 케어해야 되지. 무슨 직장 가서 몇 푼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지.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김성식 목사님한테만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냥 직장을 다니더라고. 내려놔뒀죠. 그때 어느 순간에 내려놓겠대요. 잘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계속적으로 김성식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가 제 설교를 뜯었대요. 한 편 한 편을 다 타이프로 쳤대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타이프로 쳐서 4개로 3개로 나눠서 김성식 목사님이 다시 짜서 0칼라 맞추려고 다시 짜서 그거로 계속 설교하면서 계속 설교를 뜯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한 편에 6시간 걸리더래. 그걸 80편을 했대.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어. 우리 사모님이 아마 그렇게 하다가 불 받아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줄을 내려놓고 쫓아온 것 같아요. 근데 쫓아와서 여기서 하염없이 감사 입만 벌리면 감사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난대요. 하루 종일. 첫날은 오셨는데 그 다음날 나는 1초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1초가 바빠서 방에서 막 일을 해도 누가 이게 신경 쓰이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시간이 뺏기잖아. 1초가 바빠서 막 뭘 하고 있는데 똑똑똑 쳐다보면 사모님이 안녕하세요 막 하고 있는데 똑똑똑 이렇게 쳐다보면 사모님이 안녕하세요 하루에 10번도 더 하는 거예요. 10번. 나는 볼 때마다 똑똑똑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며칠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했지. 설교 중에 사모님 한 번 인사했으면 된 거야. 그냥 눈 인사하면 돼. 뭘 똑똑똑해 그냥 아무나 열으면 되지. 그렇게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막 옆에서 막 알짱거리면서 그냥 똑똑똑해서 계속 내 눈빛을 한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응? 한번 나를 비벼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오면요 여기 가서 비벼요. 일단요. 기도 이렇게 큰 사람이 조주영 뽀뽀해야 되지 막 비비지 저기서 비비지. 아이고 내가 큰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 근데 이렇게 주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유의 체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신유에는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심령 치유 또는 내적 치유, 죽기 사역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굳건하게 믿음으로 영혼의 건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신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질병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의식의 치유, 의지의 치유, 생각의 치유를 누리고 영혼육의 치유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자신의 신유 설교 가운데 구원은 단지 죽은 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현재적 구원이자 우리 영혼이 최초의 건강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정의와 자비,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중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신학자 및 신앙인들 중에는 이 신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몇몇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적 중지론, 은사 폐지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현대에 일어나는 기적, 신유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 치료의 기적, 신유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곳 백성교회가 신유의 기적, 변화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 참으로 많은 신유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365일 쉬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백성교회를 통해 실제로 각종 불치병과 중독, 정신불안 등등 우울증 등을 치료받은 간증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웨슬리 사역 가운데도 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었는데요. 당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나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던 영국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신자들은 그를 향해 열광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 가운데 웨슬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는 어떤 사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또 초대교회 이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령이 후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신앙이 죽어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기가 막히잖아. 배척할 게 아니라 야 대단하다.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나도 기도해줘. 나도 기도해. 이래야 되잖아. 배척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또한 잠든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 고향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몸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치유란 단순히 아픈 몸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손상된 어떤 기능을 회복시켜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적 의미의 치유는 십자가를 통해 영혼육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질병에는 육신적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 사회적 질병이 있죠. 육신적 질병이란 그 육체가 건강한 상태로부터 이탈한 것을 의미하며 정신적 질병이란 마음의 평온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이는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적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야 온전한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심도 있게 나눌 텐데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병이란 병든 인간 사회에서 얻게 되는 질병으로 생활 조건, 근로 조건, 위생 조건 등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서 생기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으시기 원해요.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세포의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 암세포도 떠나가고 온갖 질병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 영혼과 삶의 모든 어둠은 즉시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치유 사역을 펼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병, 영적인 병을 동시에 고치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 이면에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간파하셨고 영혼육의 모두를 회복시키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푸시는 전인 치유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내적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라 저도 영혼의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고 영혼의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유괴병은 저절로 떠나가더라고. 영혼의 병이 막 고침 받으면 영혼이 즐거우면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질병들은 저절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그걸 체험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내적 치유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내적 치유의 전문가가 저죠. 내적 치유란 인간의 내면 즉 속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겉사람 치유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영혼의 치유, 속사람 치유에 집중합니다. 진짜 나는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지치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은 내 속사람입니다. 내 영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깨어나고 고침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 에베소 3장 16절로 17절까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18절로 19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마음 안에 숨어있는 속사람에 주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행복해 보여도 속사람이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전인 치유의 대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현장을 바라보며 여러분 또한 그 치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작은 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크토는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명칭이나 간혹 장성한 어른을 향해 사용하는 친근감이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붕까지 뜯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이 호칭을 사용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며 하신 말씀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사실이에요. 언뜻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이 멘트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그런데 담겨 있어요. 즉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지. 이 사람들은 지금 네 병이 나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겠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질병이 뭐와 관계 있어? 죄와. 물론 모든 질병이 그 당사자의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즉 질병이 현재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현재적 범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질병이 들어오게 된 근본 원인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죄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이 온 거예요. 병을 무조건 죄의 저주로 보는 시각은 편협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질병과 죄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욕심이나 부주의함, 중독으로 생기는 질병도 많죠? 그것 또한 인간의 죄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비양심적으로 공장 폐수를 유출하다가 생기게 된 이타이병, 무리한 사탕수수 재배로 인해 설탕 과다로 생긴 수많은 병들도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면 깊이 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때 인간은 건강한 내면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첫 에덴은 그야말로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리에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것은 다 파괴됐습니다. 죄가 들어온 즉시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 서로를 향해 책임전가, 미움,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 전인적으로 병든 존재가 된 것이죠.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공격해올 때 영혼육 전인을 공격하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여 총체적으로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은 생각으로, 분위기로, 느낌으로, 소리로, 형상으로, 권세로, 힘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도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혼과 육의 세계를 통해 타격 입은 영의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그러진 영은 일그러진 삶을 만들고 더러워진 영은 더러운 인생을 만들며 괴로운 영은 괴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영을 공격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 자유한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실제로 백송교회에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영, 혼육의 온전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간증 자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 이은실 사모님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직장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집중하면서 사모님도 MDB 공부하지 그래? 오르간 학과를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대학교 강사로 나가고. 사모님도 MDB 하지 그래? 그랬더니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미주 성결신학대학교에 MDB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한국으로 와서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막 몇 시간씩 간증 몇 번씩 하고 여기 또 하고 지금 성경 읽기도 하고 막 혀 짧은 소리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번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미끄러졌는데 이게 부러진 거예요. 깁스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가 풀었는데요. 지금 오늘 막 주사를 맞는데 거의 죽을 뻔했대요. 5대를 맞는데 숨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요. 이게 근육 주사를 맞아서. 근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손을 전혀 못 써요. 사모님이 여기 와서 손을 못 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뭐 밥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막 자녀들 다 막 무대기로 데려와서 여기 같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밥 해먹어, 너희들끼리 해먹으면 하겠어? 해서 주지? 그러니까 그냥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 들어뜨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모님이 건강했어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주방에서 설거지치고 뭐 하겠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시간을 그렇게 많이 빼앗겼겠지. 근데 오로지 예배만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확 시켜서 지금 영권이 엄청 세졌습니다. 우리 김성식 목사님 완전히 찬양이 180도 달라졌고 설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만 더 훈련받고 가면 미국이 완전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붙잡았어요. 우리 배성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한번 오기 힘든데 온 김에 동생 결혼식 때문에 왔지만 온 김에 조금만 몇 주만 더 연장해라. 더 큰 능력을 받고 가라. 그래야 이 센 영혼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똑같이 사람 눈, 코, 입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강해서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용권을 받아야 돼. 목사들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오늘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병의 근원적 이유가 되는 죄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죄란 단순히 도덕적 허물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 허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불순종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가 질병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이 갖는 영적 차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질병을 치료받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육과 삶 전체가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죄와 병과 악한 영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도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의 병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질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된 병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과 보호를 위해 허락된 질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영혼을 교만과 여러 가지 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 머물게 하려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의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시는 은혜로 전인의 건강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귀신 들려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누가복음 8장 30절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응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근본적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심은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보다 더 심각한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자, 또 질병을 치료하실 자로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더니 수군거려? 근데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속으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 세상에서 당한 이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찢어지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신성을 모독한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 같아. 여기서 모독하도다에 해당하는 블라스페메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의미인데요. 유대교 랍비들은 죄사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 권한으로 믿었기에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 명백히 신성모독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정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강팍함과 무지함의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아시고에 해당하는 이도는 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속까지 정확히 꿰뚫어 관찰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악한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음, 앞으로 십자가까지 몰고 갈 악한 의도와 계획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숨은 의도와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5절로 6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사함의 권세를 지닌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게 되었죠. 주님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7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벌떡 일어나야 돼. 영혼적이 깨끗하게 고침받아야 돼.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요. 원문에서는 그의 집, 즉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가 육체의 질병에 대한 치유와 영적인 죄사함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가져다주는 전인적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백성교회에서 꾸준히 은혜받고 치료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모두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니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치료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함으로 모든 관계의 회복과 화평을 이루게 만들죠. 무엇보다 깨어졌던 가정, 찢어졌던 가정이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천국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열시키는 분이 아니라 거짓 화평을 깨뜨리고 참된 화평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치유 사건은 영적으로 병들었던 세리마태의 치유 사건이죠. 세리마태의 치유 사건,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은 육체가 병들었던 중풍병자의 치료 사건 바로 뒤에 영혼이 병들었던 세리마태의 치료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겉으로 볼 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였어요. 주님은 마태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셨어요.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매우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멸시받는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정해진 세금을 거뒀던 정식 공무원인 세금 징수원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일정 기간 어떤 지역에 통행세를 받을 권리를 로마로부터 성금을 주고 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투자한 선금을 회수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로마의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해서 자신의 사적 재산을 불려가는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함으로써 유대인의 율법 규례를 무시한 자들로서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어요. 이들이 율법적으로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몫의 5분의 1을 더해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지극히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해당하는 아나케 이메누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로마식의 테이블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비스듬히 앉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묘사로 보아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존경받는 손님으로 초대되어 특별한 대접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식탁에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참여했는데요. 당시 유대인의 사회 풍습을 고려해 볼 때 이 모임은 극도의 친밀감과 인격적 교제가 오고 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자부한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인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건강한 자, 깨끗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건강한 자는 의인을, 또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구세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이만하면 괜찮다, 건강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자신을 불의한 자, 무가치한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 병든 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낮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오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병든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에 허덕거리는
그런 자들이 와서 완전한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치유의 주인공 마태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혼육의 치료를 경험하는 중요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혼육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나 자신이 병든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영혼, 육 모두가 총체적으로 병든 존재가 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퍼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병든 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지닌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썩어가는 영혼의 질병까지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세리나 장녀뿐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영적 환자임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주님의 눈에 그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무슨 병을 가졌는지 알고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가고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고 배가 아파서 내과를 찾아가죠. 이처럼 자신의 병을 정확히 알고 찾아가서 고침받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절대로 병으로 인한 통증은 느끼는데 의사를 찾아갈 용기가 없는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속수무책으로 아픔을 참고 속에서 병을 키웁니다. 두려움과 의심 또 경제적 여건이나 그 외의 이유로 병원 가는 것을 미루죠. 이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유형. 병이 깊지 않았을 때 왔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도 병을 다 키워서 오니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그런 유형의 환자입니다. 영적인 환자들 중에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잘못되어 간다는 지각은 하고 있지만 두려워서 아무런 영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속병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다가 내 속에 죄악이 드러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겁나 나 창피해 부끄러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날 고쳐주세요. 날 무너뜨려주세요. 내 안에 어둠을 다 몰아내주세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게 나를 내어 맡겨드려야지. 셋째,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병색이 짙은데 정작 자신은 병이 없다고 괜찮다고 판단하고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병이 바로 자신이 아픈 줄 모르는 병이야. 근데요 의외로 훈련시키다 보면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진짜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왔다 자부했던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자기 의에 도취돼 있어,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본인은 잘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 가장 무서운 환자들이에요. 가장 무서운 영적인 환자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어떤 이유로든 내 안에 평강을, 기쁨을, 희락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바로 무릎 꿇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되게 정신병 환자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병을 자각하지 못해요. 정신병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안 해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은 절대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망상 환자들도 지금 망상으로 엉뚱한 말에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자기 스스로 상상으로 해가지고 날개를 펴려가지고 상처를 받아. 당신은 망상 환자네. 안 믿습니다. 믿으면 고쳐질 건데 그걸 알고 깨닫고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매달려야 고쳐지지. 난 망상 환자 아니야. 난 정신 환자 아니야. 난 신경소 환자 아니야. 그게 못 고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정상이야. 나는 건강해.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나는 나폴레옹 황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 옆에 있던 환자가 말합니다. 뭐? 네가 나폴레옹이라고? 웃기네. 웃겨. 진짜 나폴레옹 황제는 나다. 외치며 같이 떠듭니다. 그러자 또 다른 황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너희들을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라고 막 따집니다. 이렇게 정신병 환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신적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은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교만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 반드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을 무너뜨려야 돼. 자신도 영혼적으로 병든 환자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매달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세상으로 조금만 엇나가 봐. 나도 순식간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죽는 그날까지 육체 옷을 입고 있는 그 동안은 우린 절대 장담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심각한 질병도 심지어 죽을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다만 예수님은 교만한 자,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결코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여러 고난 및 질병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그러기 때문이에요.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심각한 교만병에 걸려 있었으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착각에 빠져 있었죠. 교만의 특징은 자신이 교만함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 영적 무분별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암이라는 병이 자각 증세 없이 온몸으로 퍼지다가 죽기 직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암병으로 불리우는 교만병 역시 자각 증세를 못 느끼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교만병은 우리의 죄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의 모습을 정확히 대조해서 묘사한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영혼의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리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고 인정했던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에 해당하는 힐라스코마이는 희생제물을 통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는 죄사함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심령 위에 완전한 치유를 예비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1절로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의 경중을 보지 않아요. 어떠한 죄든지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며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를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응?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권능을 받게 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본문에서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로스는 정확히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헤세드란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닌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결정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완성이요 본질 되시는 예수,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 제사나 율법의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본심인 헤세드를 바로 깨달아 그 앞에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겸손히 나가 치료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혼육의 전인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치료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뒤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치료와 이적을 베푸실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를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항상 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대로 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도 이러실 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태복음 15장 28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옷깃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혈루증 여인에게만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음 때문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남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받은 거야. 할렐루야. 오며 가며 실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혈루증 영인은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 능력이 전이가 된 거지.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행동, 즉 순종을 동반합니다. 신앙 성장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듣는 단계, 둘째, 확신의 단계, 셋째, 행동의 단계. 우리는 십자가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세리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비록 마태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정된 직업과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를 단번에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다.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 점이 바로 본문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원형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하고 유명한 삶을 살다가 1741년에 파산하였고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는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전에 세상 군왕을 위해 작곡하고 명예를 위해 연주하던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만 작곡하고 연주했어요. 요즘에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신기하죠? 어떨 때는 하루에 5곡, 4곡, 3곡 막 만들려고 딱 잡으면 나와요. 그냥 거기 그냥 음률이 막 쏟아져 나와요. 신기합니다. 옛날엔 내가 해봐야지 해도 가사도 생각 안 났는데 지금 가사와 동시에 그냥 같이 나와요. 제가 막 그리면서 그냥 써요. 지금요 발표하는 곡이 엄청 많아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성령이 감동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막 적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도 익히기가 힘들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이 열면 다를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오늘 여러분의 잠재력이 개발되길 원해요. 핸델이 그렇게 작곡해서 만들게 된 음악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땅의 것을 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치료는 육체적 치유, 정신적 치유, 영적 치유를 포함한 전인적 치유입니다. 영혼중에 온전한 치유란 결국 십자가로 타락한 본성을 고침받아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치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료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기적이나 병 고침을 바랬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적과 치료를 베푸시는 주님의 목적은 오직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었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병든 영혼 육을 치료하여 천국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과 또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누리게 될 영혼의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치료의 빛은 우리의 영혼육을 창조의 원 상태로 회복시켜 전인적 건강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치료의 십자가를 붙잡으므로 영혼육 모두가 치료돼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부요함과 기쁨을 누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전국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십자가의 치료 네 번째 시간, 영혼육 질병을 치료하시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영혼육의 치료를 이루어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나아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는 전인적 치유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과 세리마태의 치유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주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죄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세리마태의 치유 사건을 통해 영혼육의 치료를 경험하는 구체적 비결을 발견했는데요. 먼저 영혼육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병든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병든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는 헤세드, 즉 긍휼과 사랑의 완전한 치유를 예비하십니다. 또한 영혼육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치료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속 세리마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 병든 정신, 병든 관계, 나가 병든 삶 전체를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비된 완전한 전인적 치유를 경험한 자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치유의 주인공이 되어 주와 함께 동력하여 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함께 찬양합니다.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하늘의 미랄 되어 깨어져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